할렐루야. 기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희들이 있어야 할 곳에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생명이 있을 동안에 언제나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일을 멈추지 않게 해주시고 늘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저희들의 삶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또 수요 기도회로 모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들의 심령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리오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심령을 받아주시고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드릴 때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아버지 하나님이 주시는 크신 은혜를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다시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그 삶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항상 기쁨이 되고 주님 앞에 충성된 일꾼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처음 시간부터 마치는 그 시간까지 함께 해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20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20절에서 34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은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8구역 식구들 나오셔서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발구역 식구 나와 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돌리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온전히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그 입술에서 찬양이 끊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가정마다 필요한 모든 기도의 제목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어 평안케 하여 주시옵소서. 영육의 강건함과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형통의 복으로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날마다 기쁨이 넘쳐나고 감사가 넘쳐나는 복된 가정 되어서 예수를 증거하고 그 증거 가운데에 많은 영혼들을 구원시킬 수 있는 귀한 믿음의 구역, 믿음의 식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구역장 권찰 모든 구역원들이 힘을 합쳐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더욱더 충성된 일꾼으로 살아가는 복된 구역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그 자녀손들까지 하나님께서 늘 축복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말씀을 통하여 세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랜만에 특송을 들어본 것 같습니다. 네, 참 요즘 생각건데 우리가 기쁨으로 예배드리고 다 같이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드린 지가 언젠지 이제는 기억이 가물가물할 정도입니다. 그래도 그나마 이렇게 수요일이라도 오늘 이렇게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이 참 감사한 이런 시대가 되었으니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앞으로 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기도하라고 그러시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믿는 자들이 깨어있고 믿는 자들이 먼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또 바로 잡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끝까지 기도하고 포기하지 않고 능력의 하나님을 믿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크신 은혜와 다시금 회복의 역사를 펼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오늘도 승리하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찬양 드리고 말씀 듣겠습니다. 아바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버지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높게 세우시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다시 한번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아멘.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 아픈 상처, 볼 수 없는 그 고통까지도 만져주시고 이해해주시고 품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 앞에 모든 것 내려놓고 위로받고 평강 얻는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프로 바둑 기사들은 바둑을 둔 후에 그 자리에서 바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복기라고 해서 방금 둔 바둑을 다시 두며 어느 수가 좋았고 어느 수가 나빴는지에 대해 서로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교환한다고 합니다. 승부를 넘어서 더 완벽한 바둑을 두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죠. 이렇게 복기를 함으로써 기사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실력이 늘고 초단부터 구단까지 등급이 올라가게 되는데 초단은 겨우 지킬 줄이나 안다는 뜻으로 수졸이라고 부르고 구단은 가장 높은 수준으로 신의 경지에 이르렀다고 하여 입신이라고 부른다고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신앙에도 이런 노력과 발전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를 이루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더 풍성하게 누리기 위해서는 그저 자기 신앙만 겨우 지킬 줄 아는 초신자에 머물러 있지 말고 실력 있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은 것으로 만족하고 거기서 그칠 것이 아니라 점점 더 높은 믿음의 단계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에요. 사실 우리는 모두 믿음에 입문한 성도들입니다. 따라서 신앙생활을 통하여 날마다 더 높은 단계로 올라가고 마침내 구단의 프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 비결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던 중에 아주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 장면을 살펴보았습니다. 처음에는 예수님을 그냥 길을 가던 평범한 유대인으로 알았지만 대화를 나누다 보니 자신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계셨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주시겠다는 말씀을 듣고는 하나님의 선물을 주시려고 오신 선지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보잘것없는 자신과 이 사마리아 땅에 선지자를 보내신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해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뭐라고 묻습니까? 오늘 본문 19절과 2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9절 20절입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사실 사마리아 땅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된 것은 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전 호세아와 아모스 선지자가 전한 말씀이 마지막이었고, 그 후로 700년 동안이나 이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선지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처럼 사마리아는 영적으로 철저하게 버려진 땅이었고, 이런 영적인 황무지에서 부흥을 기대하기란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곳 사람들은 늘 모세 오경만큼은 읽고 지키려고 노력해 왔고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해 왔습니다. 그런 신앙의 불씨가 꺼지지 않고 살아남아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지 아닌지도 모른 채로 그리심산에서 계속 예배를 드려왔던 것이에요. 그래서 이 여인은 하나님의 선지자가 유대 땅이 아니라 이곳에 오신 것은 그나마 사마리아 사람들이 계속해서 예배를 드렸기 때문이냐고 물었던 것이에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오늘 본문 21절에서 23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1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여기서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난다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오직 유대인에게만 맡겨졌다는 뜻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십계명이든 하나님의 말씀이 유대인에게 맡겨졌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제는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그리심산이나 예루살렘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직 무엇과 무엇으로 예배를 드리는 자?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찾으신다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할렐루야. 말하자면 지금까지는 짐승을 잡아 제물로 드리는 육의 예배를 드렸다면 이제는 누구든지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영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다는 뜻이에요. 더불어 진리 곧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예배 드려야 한다고 하시면서 수천 년 동안 이어져 오던 예배의 방식이 이제 근본적으로 달라질 것을 선포하고 계신 것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고 계세요? 아버지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람들은 종이 주인을 섬기듯이 두려운 마음으로 거리를 두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지만 이제는 자식이 아버지를 대하듯이 가깝고 친밀하게 예배를 드리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어지는 2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께서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를 기뻐하시며 이런 예배를 드리는 사람을 찾으신다는 것입니다. 결국 출신이나 신분에 상관없이 누구든지 하나님께 마음을 다해 예배드릴 수 있고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사마리아 사람이든 예루살렘 사람이든 유대인이든 다 상관없이 오직 마음 가운데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축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가장 큰 축복은 무엇이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격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탕자처럼 세상에서 방황하며 죄 짓고 살았지만
예배를 통하여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 이제 하나님 안에서 감사와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이런 진리를 깨우치기 시작했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여전히 사마리아를 기억하시고 자기처럼 죄 많은 자도 사랑하심을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비록 유대인은 아니지만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면 그들도 구원받고 축복받을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게 된 것이에요. 그들이 늘 바라고 믿어왔던 그 내용이 뭐예요? 오늘 본문 25절 말씀에 보면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는 이가 오셔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말씀이 실제로 그들에게 오늘 이루어진 것이에요. 그리고 이 여인은 이 놀라운 축복을 이제는 자기만 누려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8절에서 30절까지 말씀해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8절부터 30절까지입니다.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여인은 동네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려고 많은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모세가 말했고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 곧 그리스도가 오셨으니 와 보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이 여인이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 지금까지 숨기고 피해왔던 부끄러운 과거를 기꺼이 밝혔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만남으로써 그 죄를 다 용서받았고 이제 자신을 아프게 하던 상처에서 완전히 회복되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사람들을 피해서 숨어 지내기만 하던 여인이 물동이까지 버려두고 예수님에 관한 놀라운 소식을 전하자 동네 사람들도 적극적인 반응을 보입니다. 그들도 예수님을 만나러 간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마리아 여인은 비록 세상에서 방탕하게 살고 있었지만 그런 중에서도 하나님을 경배하며 그리스도를 소망하는 마음만은 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실 우리도 이 여인처럼 세상에 드러나지는 않더라도 많은 죄를 짓고 부끄러운 모습으로 살아가기는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러므로 우리들 역시 그리스도를 소망하며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을 절대 쉬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할 때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찾아와서 갈급함을 해결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전에 나와서 예배 드려야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요한복음 4장 4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에 반드시 가시겠다는 비장한 각오로 나아가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4장 4절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반드시 사마리아를 가셔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반드시 사마리아로 가시려고 하셨던 이유는 한 여인의 갈급함을 채워주시기 위함도 있지만 수가성에 사는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이 그리스도임을 알리고 그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시기 위함입니다. 당시에 온 동네가 한순간에 예수님을 영접했던 곳이 어디입니까? 대부분은 갈릴리, 가버나움, 벳세다, 예루살렘, 여리고와 같이 예수님을 배척하거나 무관심했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에게 개만도 못한 취급을 받던 사마리아 사람들은 메시아가 반드시 오실 것을 굳게 믿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일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반드시 가셔야 할 이유였던 것이에요. 그리고 요한복음 4장 42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직접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4장 42절입니다.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그 여인은 물론이고 동네 사람들이 그 짧은 시간에 예수님을 구주로 믿었던 것은 뭐라는 거예요? 이미 그들의 마음에 준비되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받아들일 준비가 다 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만큼 갈망했다는 말이죠. 그 사실을 예수님 말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37절에서 3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지금까지 우리는 사마리아 여인을 부정적인 눈으로만 바라보았습니다. 물론 남편이 5이나 있었고 지금도 다른 남자와 살고 있으니 바르게 살아왔다고는 할 수 없지만 그것이 이 여인을 설명하는 전부는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다른 시각으로 이 여인을 볼 필요가 있다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도둑질은 나쁜 일이지만 가진 것을 흥청망청 다 써버리고 남의 것을 훔치는 경우와 정말 가난해서 처자식이 굶는 것을 더 이상 볼 수 없어서 먹을 것을 훔치는 경우는 좀 다르지 않습니까? 후자의 경우는 법정에서도 정상 참작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본문에 나오는 사마리아 여인도 어떤 사연으로 여러 남자와 살게 되었는지 성경에 나오지는 않지만 단지 자신의 쾌락을 쫓아서만은 아닌 것이 분명합니다. 왜요? 동네 사람들의 반응을 보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만일 이 여인의 삶이 정말로 불량했다면 애당초 그 동네에 살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요즘처럼 옆집에 누가 사는지도 모르는 시대라면 모를까? 모두가 한 식구처럼 마을을 이루고 살아가던 때에 그런 타락한 여인을 마을 사람들이 그냥 두고 볼 리가 있겠습니까? 행여 그런 행실로 마을에서 뻔뻔하게 살았다 치더라도 그런 사람이 물동이까지 버려두고 달려가서 마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을 리가 만무하다는 거예요. 또 만에 하나 이 여인이 주님의 은혜에 감동받아서 용기를 내어 복음을 전했다고 하더라도 마을 사람들이 만약 이 여인이 행색이나 또한 행동이 엉망이었다면 그 말을 곧이곧대로 믿어 주었을까요? 믿지 않았을까요? 믿을 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본문에서 마을 사람들은 여인의 그 말 한마디를 듣고 다 어떻게 합니까? 모두 예수님께로 가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께로 가는 것을 보아도 이 여인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우리는 대강 짐작할 수 있다는 것이죠. 비록 결혼 생활에는 사연이 많았지만 동네 사람들이 보기에는 정상 참작의 여지가 있었고 어느 정도 신뢰도 얻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거기에다 그들에게 메시아를 기다리는 신앙이 있었기에 여인의 말을 듣고 예수님께로 모두 왔던 것이에요. 사실 이 여인이 아무도 없는 시간에 물을 기르러 온 것도 반드시 다른 사람들의 눈을 피하기 위해서만은 아닐지도 몰라요. 이유는 적혀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시간에 반드시 물이 필요했을 수도 있고 그날따라 다른 이유가 있을 수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결정적으로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만나시려고 그 시간에 오셨다는 상황을 고려해 보면 무조건 이 여인을 나쁘게만 볼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결국 이 여인을 통하여서
동네 사람들도 예수님을 만나는 영광을 누리게 되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인 요한복음의 4장에 나타나는 최고의 주인공은 그렇다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사마리아 여인일까요? 아니면 동네 사람들일까요?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바라고 애타게 기다리는 심령이 가난한 자들을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잠언 8장 17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할렐루야. 주님께서는 주님을 바라고 찾는 자를 만나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사마리아 여인은 영적으로 갈증을 느끼는 가운데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했던 사람입니다. 예배만이 이 세상에서 버림받고 보잘것없는 자신의 삶을 위로하고 회복시켜 줄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던 것이에요. 그런 이 여인에게 예수님께서는 출신과 신분을 따지는 예배가 아니라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 오직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자신이 바로 모두가 바라고 기다리던 메시아이심을 선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런 예수님의 은혜로 여인은 마을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증언하게 되었고, 이제 이전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되었던 것이에요. 왜냐하면 여인의 증언을 들은 마을 사람들도 예수님을 믿고 변화되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깊은 상처를 치유해 주시고 주님을 전하는 담대한 자로 변화시켜 주신 것입니다. 또한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내렸을 때 담대하게 제자의 삶을 시작했던 것처럼 모든 인생이 주님을 깊이 만날 때 비로소 변화가 시작되고 담대하게 주님을 따라 살아가게 된다는 것을 우리 또한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메시아 되시는 주님께 예배드림으로 주님을 깊이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세상이 줄 수 없는 참 생명과 평안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나와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런 은혜와 축복을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들 역시 주님을 만나 얻게 된 구원의 기쁜 소식을 이웃들에게 전하고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참 증인으로 살아갈 때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도 큰 상급과 은혜를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꼭 기억하면서 예배 가운데 주님 만나시고 예배 가운데 승리하시고 예배 가운데 변화를 통하여서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주시는 크신 분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언제나 우리의 깊은 상처를 치유해 주시고 날마다 주님을 전하는 자에게, 주님을 만나는 자에게 변화시켜 주시고 큰 축복을 허락해 주신다고 하셨사오니 우리 또한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을 깊이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세상이 줄 수 없는 참 생명과 평안으로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간절히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 주시고 말씀 가운데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저희들 온전히 예배를 통하여서 입었던 상처들 또한 가졌던 쓴뿌리들이 제거되게 하여 주시고 담대히 주님을 만남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오직 아버지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귀한 자녀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온 마음을 다해서 경배하며 나아갈 때에 주의 성령의 은혜를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고 오직 주님을 전가하고
또 그 증거 속에서 많은 영혼들이 주님을 만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아픈 상처까지도 만져주시고 쓴뿌리들을 제거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다시 한 번 더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 만나고,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변하고, 예배를 통하여서 세상이 줄 수 없는 참 생명과 평안을 얻으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항상 붙들어 주시고 지켜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우리 앞뒤 옆에 분들과 반갑게 한번 인사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샬롬. 맨날 10명 내외로 앉아 계시는 우리 성도님을 향해서 설교를 하다가 조금 많으니까 힘이 되는 것 같습니다. 언제쯤 이렇게 다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을지 여러분들이 함께 또 열심히 그렇게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도 본당에서 8시 30분 금요 기도회 있습니다. 기억해 주시고 특송은 16구역입니다. 지금 교회 학교 겨울 행사가 이제 진행되고 있는데 이를 위해서도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해주시고요. 그리고 어제부터 우리 신약 성경 통독 대회를 하고 있습니다. 참석하지 못하신 분들은 마지막 내일부터라도 참석하시면서 그렇게 말씀을 읽고, 그리고 신약 읽고 나면 구약을 읽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또 생기거든요. 그러다 보면 금방 일독은 또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연초에 말씀 딱 한번 보고 그렇게 한 해를 시작하면 하나님도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도 읽을 수 있을 때 읽고, 또한 배울 수 있을 때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도님들 가운데 좀 아프고 여러 가지로 또 힘든 성도님들이 많이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위하여서도 기도를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나머지는 우리 주보 광고를 참고하시고요. 우리 다 함께 찬송가 284장 찬양 드리면서 기도회로 나아가겠습니다.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떠났기가 아니라 어떤 우리들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 지금 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우리 1절부터 다시 한번 힘차게 박수.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가 아니야 없던 우리들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 지금 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보혈로서 정결하게 씻겨 죄악에서 떠난 몸이 되었고 세상 근심 구름 땅도 없어지니라.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아멘. 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지금 교육부서의 겨울 성경학교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학교 겨울 행사 가운데 말씀의 은혜가 풍성한 성경학교가 되게 하시며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고 좋은 날씨 가운데 함께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모든 프로그램을 통해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며 감사, 감격, 기쁨의 시간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여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이번 겨울 성경학교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상황과 여건이 잘 준비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교회학교의 부서가 온전히 성령화해야 되는 아버지 사랑을 하야 되는 그런 아버지 교회학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제 코로나로 잠잠해져서 성경학교를 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일정에 차질 없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학교 모든 행사들이 은혜가 풍성한 성경학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고 좋은 날씨 가운데 함께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모든 프로그램을 통하여서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며 감사 감격과 기쁨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성경학교를 통하여서 아버지 아이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는 성경학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성경학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훈련받고 변화되는 성경학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성품을 덧입는 그러한 성경학교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아이들이 참석하여서 부흥의 계기가 될 수 있는 아버지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시간 두 번째로 담당 교육자와 교사들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으사 꺼지지 않는 열정으로 맡겨진 사명을 지혜롭게 잘 감당하게 하시고 준비된 일정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아이들이 마음속에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아이들이 성경학교에 한 명도 빠짐없이 다 참석하여 성령 충만받게 하시고 이를 통해 부흥성장케 하옵소서. 우리 주여 다시 한번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여, 이 성경학교를 통하여서 정말 성령 충만으로 말씀 충만 능력 충만 시간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아버지 선생님들 담당 지도자와 우리 교사들이 피곤치 않도록 영육간의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선생님들 아버지 힘주시고 능력 주시고 지혜 주셔서 아이들을 잘 인도할 수 있는 아버지 어린아이 상담자가 되게 하시고 양육자로 부족함이 없도록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한 영혼을 정말 귀하게 생각하며 아버지 소중한 생각하는 그 마음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성령의 말씀과 말씀을 통해서 은혜 주시고 모든 프로그램을 통해서 복음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시간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특별히 담당 교육자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아버지 말씀의 능력이 나가며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능력이 찾을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준비한 자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기도를 준비하며 성령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사람들이 빠짐없이 준비되고 프로그램들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프로그램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고 철저한 시간 관리로 모든 진행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경학교를 방해하는 모든 악한 세력들은 제거하여 주시고 순간순간 은혜와 기쁨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허탄한 내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말씀에 집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이 아버지 성경학교를 통하여서 정말 성령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말씀을 듣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분 귀한 일들을 깨닫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찬양과 육신을 감격과 기쁨이 충만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주일 24일에 있을 재직 헌신 예배 가운데 강사 이인현 목사님과 함께하여 주셔서 말씀을 통해 모든 재직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케 하옵소서. 감만교회 모든 재직들 모두가 맡긴 일에 최선을 다하게 하여 주시고 담임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셔서 하늘의 능력과 지혜로 더하여 주셔서 목회 사역을 잘 감당케 하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번 주일에는
영혼을 가지시고 5분 이상씩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기 바랍니다.